심리적으로 온통 그 답답한 일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좋은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도 반가운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그런 조금은 암울한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도 주변에서는 일어나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그 인터넷 사이트 모 기독교 신문에서 아주 감동적이고 훈훈한 그런 기사를 마음이 상당히 뭉클했습니다. 어느 아이가 말이에요. 그 아파트에서 그 장난으로 던진 돌에 길에 가던 학교 선생님이 그 돌에 맞아서 그만 목숨을 잃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너무나 미안해서 뭘 보상해줄 만한 돌이 없고 해서 자기의 집에 전세돈 4천만 원을 빼서 배상비로 교사의 아버지에게 그 돈을 드리러 갔습니다. 전직 교사였던 그 아버지는 차마 그 돈을 받지 못하시고 오히려 잘못을 저지른 어린아이의 장래를 걱정하시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아이가 뭐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아이에게 자신의 실수를 말하지 마세요.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평생을 덮어주세요. 저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이런 아들에 대해서 수고했던 마음이 하늘을 찌를 듯하지만은 저도 마음에만 담고 아이를 위해서 평생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오히려 위로의 말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은 궁극적인 사랑의 실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건 속에서 그 신앙의 힘의 모습이 실체를 드러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의 주인공으로서 그리고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많은 이들을 감동시키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든 사건들을,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늘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소도의 가족들은 한 사람도 잊지 않고 응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중한 말씀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쉽게 단순하게 노력 없이 누구나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의 전체를 보시면 하늘나라의 신비, 그 초월적 그 하늘나라의 세계를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두 가지의 짧은 이 비유, 앞에 숨겨놓은 보화, 그리고 좋은 진주의 비유를 우리가 함께 음미해 보면서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힘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밭에 숨겨놓은 보물을 어떤 사람이 발견을 했다는데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고 하면은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그 은폐성 그리고 신비로우면서도 그 비밀스러움을 감추는 보화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은 보물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보물이 아니라 보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만이 볼 수 있도록 감춰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또 숨겨놓았다고 하는 말은 하늘나라는 보물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어떤 특징과 발견의 기쁨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야외에 나가면요, 뭐 야외를 간다든가 야외를 가면은 그리고 보물 찾기 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보물 찾기 놀이를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또 보물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우리를 감동시킬 만한 선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것 아닌 것임에도 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 무언가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 찾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내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기쁨을 우리는 잠시나마 누려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보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보물은요, 감추어져 있는 것이 바로 보물입니다. 드러난 보물은 더 이상의 보물이 아닙니다. 적어도 감추어진 보물만큼 매력적인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모르기 때문에 귀하고 오히려 흥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보물은 드러나 있는 보물보다도 몇 갑절의 큰 기쁨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감추어져 있는 보물로 그렇게 비유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같이 하늘나라는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감추어진 보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좋은 진주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상인의 전문가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하려고 하면 단지 행운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선 보통 때도 항상 구하려고 하는 마음,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좋은 보화가 눈에 띄을 수가 없고요, 좋은 진주가 눈에 보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산삼을 찾아다니는 힘만이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늘 관심은 뭐예요? 이분들의 늘 관심은 찔뚝박이 나물이 아니라 고기가 아니라 이들의 관심은 산삼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를 가도 산삼 그것만 이 사람들은 관심은 아무리 맛있는 칡뿌리가 있어도 그거 깨지 않습니다. 산삼만 캐려고 합니다. 그런 정성스러운 마음이 그래야겠죠. 그래야 산삼을 키울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심과 찾고자 하는 열의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려고 하는 구도자의 심정이 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의미있고 보람있게 만들 그 어떤 것, 자신의 삶의 전체를 값어치 있게 만들 것을 찾는 그 마음, 그래서 그 주 안에서만이 행복이 있고 주 안에서만이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자신의 신앙적인 목표를 가지고 구원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구하고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떻게 보면 내가 무언가 구하고 무언가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것, 이미 드러나 있는 것들, 또 보이는 것들에 만족하는 사람에게는요,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은 더 이상 무엇을 찾으려거나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궁극적 목표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자기 인생을 구원할 만한 새로운 것을 애타게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인생의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결핍되어진 사람에게는 위대한 신앙의 능력과 위대한 신앙의 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지. 그러한 것을 갈구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설사 구하고 찾고자 한다 하더라도 무언가의 새로운 것을 찾지 않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익숙한 것, 그리고 내게 친숙한 것, 지금까지 나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 그 가치들의 그 연장성산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흡족한 것들을 얻어내지 못하고 제자리로 돌아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삶의 본질은 항상 무언가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추구해온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무언가를 항상 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지금까지 추구하던 가치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은 신앙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어도 신앙이라고 하는 그 자체 의미조차 그 본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적어도 신앙의 힘으로 살려고 그러면 지금까지의 삶에 무언가의 부족한 것들을 느끼고 그리고 자기 삶의 새로운 전환과 새로운 의미를 쫓아 나서는 모험과 변화의 시도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여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는 결국에는 무엇이 오는가 하면 발견의 기쁨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발견의 기쁨이 없다 그러면요, 신앙은 너무나 힘들고 끝내는 무의미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기쁨으로 하셔요. 어떤 분들은 즐겁게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반갑게 하십니다. 그런 반면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지루하게 하십니다. 한숨을 보고 쉬면서 신앙생활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 열심히 새로운 것을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고 한 사람 지금 있는 것조차도 지켜내지 못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과 모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회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그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소도의 가족들이 귀하고 값진 보화를 발견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물론 본인 자신도 그러한 기대감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설레임으로 하루를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침에 그 기도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가장 황금과 같은 복된 시간. 그 아침의 기도의 시간은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그 진주를 찾아내는 듯한 그 땅속에 묻힌 보화를 캐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하루를 시작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보화의 발견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보화의 발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진주의 발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번뜩이가 날마다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발견의 기쁨으로 항상 이루어져 가요. 그렇지 못하면 신앙의 힘은 잃어버리게 되고 신앙의 힘이 지쳐버리게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상기하면서 삶의 그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발견하려고 하는 소중한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들어보지 못했다. 이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는 기쁨을 처음이라도 느껴보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또 많은 신자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보물이 어디 있는지, 보화가 어디 있는지, 진주가 어디 있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와 자유와 사랑에 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보아요. 그것 자체가 진주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삶을 사는 그런 신자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주위에서 보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고집과 편견으로 똘똘 뭉쳐있고 배타성과 그 독선의 어떤 확실히 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사랑보다는 갈등을 부추기고 화해와 용서보다는 미움과 질투를 일삼고 축복을 해주기보다는 자기 잣대로 남을 마음껏 비방하는 그것 자체가 신앙이므로 그것 자체가 내 믿음으로 이렇게 착각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고 대신 세상적인 가치들을 발견한다고 하면 이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차라리 어느 것도 발견하지 못한 그런 삶과 동일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는 무관한 개인의 소망과 이기적인 욕심, 세상적인 가치를 여전히 값진 진주로 알고 추구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신앙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멋진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모든 것, 지금의 모든 것, 예전의 모든 자랑,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버렸다고 했습니까? 분토와 같이 버렸다. 오물과 같이 버렸다. 쓰레기처럼 여겼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그 기쁨과 특권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것 하나만을 인생의 낙이요 위로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보물을 찾다가 발견한 다음에는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과 의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물을 발견하고 차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그것도 자기가 가진 전 소유를 팔아서 보물이 숨겨져 있는 밭들, 그야말로 일부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몽땅 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투자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값진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사려고 하는 그 상인의 전적인 헌신과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오직 하나만을 추구하는 전적인 헌신과 순수한 나눔입니다. 오늘 이 두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전적인 투자를 우리 주님께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비유에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진 것을 다 팔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분적인 관심이 아닙니다. 신앙은 전체적인 관심입니다. 신앙은 또 부차적인 관심이 아니라 1차적인 관심, 우선적 관심이 되어져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관심, 우리 모든 것에 대한 관심, 다른 모든 가치와 관심사에 가장 우선하는 가장 1차적인 관심입니다. 다른 모든 부분들의 가치들을 오히려 버려두고 오직 신앙은 거기 하나님만 궁극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뭐라고 했어요? 가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너가 거처하는 곳으로 가서 너의 재물을 몽땅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러한 칼날 같은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난감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생을 얻는 일은 부차적인 관심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취미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이상으로 더 중요한 가치나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너의 삶에서 그러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물리쳐라. 가만히 버려라. 아무 쓸모없는 것을 내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재물이든 명예이든 학식이든 권리이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내 신앙에 내 믿음에 하나님의 뜻에 먼저 앞세우지 말아라. 그게 설사 앞세우고 있다 그러면 그거 버려라. 그런 것이 삶의 중심으로 있는 한은 결코 하나님 나라다. 그러한 것들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있는 한은 결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힘은요, 자신의 나머지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 다 즐기고 한 다음에 나머지 것을 드리는 그런 여호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야 주일날 예배 등에 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결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 1시간 참여하고 해서 다짐하는 그러한 헌신의 삶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좋은 이야기 듣고 좋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단순한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삶의 일차적인 목표와 궁극적 관심을 갖고 모깃하게 갈구하는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신앙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긴다든가 신앙의 삶을 내 인생의 기퉁의 한 부분 정도로 취급하는 그런 자세로 가지고서는 신앙의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의 힘은 전적인 헌신, 신앙행위에는 당연한 그 자기 자신의 그 모험, 위험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뛰어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놓는 것이고, 반면에 그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 뭡니까? 세상의 상식적인 투자 기법은요, 주식 그 용어로 얘기해서 분산 투자 방식. 주식하는 사람들은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 주식에다가 자기의 돈을 몽땅 투자하지 않습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분산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앙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는 분산 투자가 됐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로 나가야 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이 교회의 주도적인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힘을 쏟아붓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이지 마세요. 더 이상 계산을 하지 마세요. 세상의 상식으로는 신앙의 행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요, 어리석게 볼 때가 있어요. 저 사람들 무슨 광신자냐, 그렇게 우리를 비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하세요. 헌신의 광신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정열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지혜로 길들여지고 경제되어진 그런 종교, 한마디로 말해서
물을 너무 많이 타서 묽어지고 열거진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하는 신앙은 예수님께서 나한테 주신 신앙과는 전혀 어려운 것. 하나님 나라를 모든 곳에 앞서 가장 내 인생의 우선적 가치를 삼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다려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새롭게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보화를 발견하고 아름다운 진주를 발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만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교회 나와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사회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도 하지 않는 평평한 짓을 해서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 조금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경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따로의 신앙, 교회가 따로이요, 또한 세상이 따로, 교회 생활이 따로이요, 내 개인적인 사생활이 따로, 성과 속의 영역이 따로 있고 하나님과 세상이 따로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세상 자리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따로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우리 현대 한국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교회의 존재 이유의 하나님 나라를 궁극적인 관심으로 삼지 않고 교회 자체를 궁극적인 관심으로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에서 멀어짐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헌신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소독교회는 우리 소독교회 자체가 값진 진주라고 아직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여기서 있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또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자신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소독교회는 무엇이 정말 값진 진주인지 무엇이 가짜 진주인지를 얼마로 전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진리이고 구원의 길인지 그것만큼은 제대로 전하는 교회라고 하는 자부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독교회는 가진 것을 몽땅 팔아서 주저없이 값진 진주에 투자하는 전적인 헌신의 모습은 아직은 조금은 부족합니다. 때로는 우리 헌신이 미약해 보이기도 하고 신앙에 필요한 신앙의 그 힘을 얻고자 하는 열정과 참여가 좀 부족한 것은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는 그런 열정과 그런 기대치는 어느 교회 못지않게 어느 분 못지않게 뜨겁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는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고 그러면 보화가 묻혀있는 그 밭을 발견했다고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 특유의 열정과 헌신을 본받아서 그러한 것들을 얻으시기를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내어지고 그런 것들을 얻어보시기를 여러분 신앙의 힘을 과소평가하거나 우습게 대충거리로 약소하게 평하지 마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교회 생활을 슈퍼가게 드나들수 들쑥날쑥 드나드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지킬 것을 지키고 행할 것을 행하고 드릴 것을 마땅히 드리는 믿음의 기본 자세에 거룩한 옷을 덧입고 교회 생활을 성실과 정직히 모시고 행하시기를. 교회는요 영성을 품는 장소, 이는 하나님의 집, 이런 신앙의 힘을 공급받는 유일한 하나님의 집. 이곳에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공부를 통해서 영성의 능력이 길러지고 신앙의 힘이 길러지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누구든지 나를 우습게 보지 않고 초라하게 보지 않고 우리가 비굴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렇게 열심히 훈련받는 것, 열심히 교육받는 것, 내 영성을 길러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섬기는 이 교회. 이렇게 얻어진 신앙의 힘으로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매일의 삶 속에서 기적을 창출해내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보화와 진주를 날마다 발견해내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사랑 안에서 저희들이 더욱더 번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잘하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하나님 일꾼이 되어서